설교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혜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뭐 디모데 후서 3장에 간다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냥 고통하는 때인가 보다. 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좀 심각한 뭐 에피데믹 같은 아니 팬데믹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 좀 경기 파동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여러분도 NIV 성경이나 이런 또 다른 우리말 성경이 아닌 쪽에서 살펴보면 그 실감 있게 쓰인 말이 있는데 그게 고통하는 때라는 말을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스트레스가 많은 때에 살고 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정신의학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원래는 그 우리는 쉽게 그냥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그 약간의 그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겠지만 또 몸에 뭐 의학적인 소견도 거기에 포함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강박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부담감이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생활 현실에서 여러모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조건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수상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압박감이라는 것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을 조여오기도 하고 우리 양심이 펴지지 못하게 우리 마음이 활개치지를 못하도록 계속 옥죄는다고 할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런 당면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이 그냥 압박감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고 또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의학적으로 나중에 막 진단 못하니까 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 스트레스 하나 해결하려고 얼마나 병원을 많이 가야 되고 얼마나 혼자 막 몸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조금만 몸이 찌뿌도 하고 조금만 뭔가 이상세 느끼면 젊은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또 빨리빨리 활기를 회복하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이거 죽을 때가 아닌가. 또 이거 뇌물의 땅과 온도가 같아지는 건 아닌가 자꾸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만 본다 할지라도 아까도 우리가 이런 책을 구태여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혼인 생활이라는 거, 가정 생활이라는 게 치열한 그냥 투쟁의 현실인가. 이게 육신적인 삶이 최고로 가까운 사람끼리 살아가는데도 삶의 긴장도가 안 떨어지잖아요. 스트레스가 그 긴장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가정이고 그 긴장하는 가정이 없이 그냥 팡 퍼져서 사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혼인생활 자체가 그렇고 또 혼인생활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 순하게 잘 큰다고 내 자식만큼 괜찮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늘 아이들의 그냥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라고 할까. 근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커지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굴 색이 자꾸 변하고 부모를 좀 더 존경하거나 부모를 우러러보거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자녀에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부모라도 웬만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얼굴색이 변하는 걸 보고도 마음 편할 일은 절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멀리 안 가고 늘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이라는 것이. 거기다 대다가 이제 제가 가끔씩 어쩌다가 이렇게 그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뭐 보증을 잘못 써줬다 그래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늘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내 삶 전체를 뭐그 부채라는 것 때문에 눌리고 있다 그러면 평생 살아도 그렇게 편하지를 않잖아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좀 법적인 문제가 잘 걸려 있을 때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민사 형사가 다 걸려서 계속 짓누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쉽지가 않고 또 여러분과 내가 조금 더 마음을 크게 쓰면 어디까지 가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사이비가 난무하는 현실 앞에서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막 이상한 짓을 자꾸 했었고 왜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수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 이 모양 이 꼴인가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쓸랑가 몰라도 목사인 다는 그냥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 인터넷 나오는 등장하는 누구누구를 보더라도 아까도 잠깐 책 하나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를 끝까지 따져봐야 되고 똑같이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 또 우리가 지금도 계속 잘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이삭죽기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교수들이 있는데 이름은 똑같은데 가만히 보면 더 딴 데 옆에 있는 또 딴 데 출신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아까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카톡 올려놓은 그 기도두불에 대한 전기 같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열심히 잘 마련하신 분이 아까도 열심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깡패이 아니었어.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이렇게 근사치가 있고 늘 우리 주변에 남다른 이력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박사학위를 가서 받은 사람들이고 다 나름대로 외국 가서 열심히 고생해가면서 젊음을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관심이 와서 이제 뭐 교수 생활을 하든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읽는 실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런 책들을 하나 번역해 내서 우리는 참 귀하죠. 그런 책들이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여기 출신인가에 대해서는 또 왜 이런 똑같이 유학을 가고 똑같은 그 동네로 유학 간 거예요. 똑같은 동네로. 근데 똑같은 동네 길이 달라요. 이쪽에는 이쪽에는 이쪽 길이 신학교가 달라. 똑같은 이름의 신학교인데 전혀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이쪽 출신인가, 이쪽 길로 간 신학 공부한 사람인가, 이쪽 길로 가서 공부한 사람인가. 브루더베크라는 그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브루더라는 말이 화란 말로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베크는 길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형제들의 길이라는 쪽으로 가야 제대로 이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정통적으로 앞뒤가 맞는 것인데 다른 길에 이렇게 또 다른 큰 길에 가서 그쪽 신학교 거기는 신학교 훨씬 커요. 여기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건물을 뭐 이렇게 기증한다 그러잖아요. 막 스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교단이 나오니까 웬만한 교회 목사들 다 쫓겨나 버리고 뭐 예배 장소가 건드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창고 뒤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니까 신학교라고 한들 뭐 어디 별도로 돈이 있어요. 무슨 뭐 규모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기증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 내 집을 좀 쓰라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유명한 우리한테는 더 아주 정통적이고 더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신학교가 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마음이 걸려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정말 이력은 화려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런 정도 삶을 살려면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귀한 삶, 헌신적인 삶이 우리와 결이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또 마음에 긴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건데 그런 맥락에서 또 그만 그게 큰 문제, 외형적인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같은 기회 와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겠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그걸 생명 말씀 받겠는가 이런 것도 또 목사 입장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뭐 또 마귀가 여러분과 나의 주변에 뭐 진짜 막 우리가 스트레스를 직접 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변 여건을 자꾸 이렇게 휘저어 놓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여건을 가정적인 여건이 됐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됐든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게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 비슷한 것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집중을 못 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 하고 하나님의 교회 본질에 집중을 못 하고 예를 들면 아까도
혼인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 인간 사회 자체가 하나님 정하신 목표를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얼마나 다양한 변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내외적인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고 할 만한 다양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혼인이 엉뚱하게 가서 무수한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애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세상은 빤듯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걸 향해서 준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딴 데로 가고 있으니까 사모 목사님도 우리는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혼인잔치를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사사건건마다 뭐 만약 그게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그 기본적인 삶의 원리 하나님 주신 바 좀 어떤 자연 법칙도 하나님 주신 것이겠지만 진짜 인류의 법칙이 있고 역사의 법칙이 있는 것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는가. 열심히 살아도 헛살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사는데 다 허무하게 딱팍 썩어버리고 끝난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을 써요. 표현이 포괄적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뭐 우리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냥 또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즐거워한다는 말 쓸 때는 진짜 오늘의 현실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무엇인가 감성적인 문제를 특별히 거론을 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감성적인 문제지 이게 막 우리가 법정으로 즐거워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대한민국 육법 전서가 있는데 그걸 딱 갖다 놓고 즐거워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뭐에 처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즐거워한다는 말 자체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자기 삶의 하루하루가 어떤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가 심지어 행복도가 어느 만큼인가 자기 정서적인 그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표현할 때 바울 사도는 아예 즐거워한다는 말을 확고하게 쓰는 것이죠. 그것도 어설프게 쓰는 게 아니에요. 1절, 2절도 돼 있지만 11절도 또 돼 있고 자꾸 반복이 돼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쓰는 것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바울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즐거워한다는 말 몇 번이나 쓰는가 30번 이상을 써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한다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빌립보서에 가장 현저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을 하고 구원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큰 정리를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을 수시로 쓴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삶의 만족도와 삶의 행복도를 내가 이렇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도 그냥 적당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그걸 확고하게 주님 앞에 약속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광을 바라고 그 바람이 우리한테는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말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쁨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쁨이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4장까지 금방 우리가 읽은 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기 나름 삶의 그 시대에 속한 스트레스 고충이 따로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창세기적인 기사에 따르면 얼마나 허둥대고 인생을 좌충우돌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막연한 현실 가운데서 불모지 같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어떻게 살았는가.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도 있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나마 자기 평생 100평생은 100살의 생애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래잖아 뭐 할래잖아 상관없이 우리 조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상이 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그가 무슨 행동이 똑바르고 일을 잘하고 공로를 세우고 남다른 인생을 살아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사장이 총 결론이고 사장이 총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미 1장, 2장, 3장에서 천하 인류를 하나님 앞에 아무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바울 사도가 선언한 다음에 어떤 유대인도 어떤 헬라인도 예외가 없다.
더군다나 로마인들이 아무리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을 산다 그래도 그 갖고는 인생이 보장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어야 된다. 의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구원받은 생애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른 표현을 얘기한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 헬라어 자체가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로마서 다른 성경은 그만두고라도 로마서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쓰는 것인가?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로마서 5장이잖아요. 5장에서 처음으로 쓰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로마서 2장에서 썼고 또 몇 가지 찾아보면 있는 건데 특별히 로마서 2장에서 쓸 때 어떻게 썼는가 그랬더니 같은 헬라 단어가 여러분이 로마서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17절과 23절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직전에 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주 민족적인 자부심이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의 담지자로서 정말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우리만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말 귀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그 말인데 다시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가진 자, 오늘날 우리 같으면 복음을 가진 자, 성경을 가진 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율법사들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자랑,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자랑과 기쁨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자부심, 그 교만한 자랑 용어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실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현저하게 이제 바울 사도 입장을 바꿔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한 자들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 민족만 독특하고 우리가 선택받은 독특한 민족이다. 유일무이한 민족이다라고 그냥 교만한 자랑을 일삼는 건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한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아, 바뀌었어요. 율법으로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바뀐 거죠. 아,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특별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는 그런 자랑이 우리는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부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진짜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과 내가 진짜 내 삶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해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자부심인가? 아니면 내가 딴 데서 자꾸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딴 데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더 재밌는 것은 이제 70인경에 있어요. 70인경은 특별히 그 구약 전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70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 사회가 이제는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다 거쳐가지고 그야말로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만 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시중에 연변 그 당시엔 전 세계적인 지역에 다 흩어져 살다가 6월절에 다시 자기 고향을 향해서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실 충만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출발시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헬라화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그 엄청난 학문의 도시, 지성의 도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문화의 도시라고 할 만한 곳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도 70인경이라는 말 써 있잖아요. 그러면 70명의 탁월한 그 특별히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유대인들에 속한 그 유대인의 문화를 전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명이 모여서 합의해서 번역한 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70인경이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70인경에는 구약의 어떤 단어가 이렇게 신학에 헬라어로 번역됐으니까 이런 헬라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로 번역되어 있는가 그게 할렐이란 단어. 이런 거 다른 할렐이란 단어 잘 알잖아요. 거기다 루야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2인칭 복수가 되어가지고 끝에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에게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이 기본 동사이고 우가 붙으면 2인칭 복수가 돼 명령형이 되는 거고 야는 여호와가 되는 거니까 2인칭 복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할렐루야 자체를 이제 우리 전혀 거의 번역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쓴 경우가 있다면 70인경에서는 특별히 히트 할렐이라는 그 할렐은 할렐인데 재규적인 용법을 써요. 재규적인 용법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 또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어떤 저절로 된다고 할까? 그것이 그냥 예를 들면 히트 할레크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면 할라크라는 말이 왔다 간다는 말인데 히트 할레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히트 할레크라고 그래요. 인생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재규적인 용법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스스로 막 그것을 반복하고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주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히트 할렐이라는 말을 그대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쓰는 말대로 자다가 더 씩 웃고 그냥 적당히 웃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쁨으로 웃어요. 여러분과 내가 잠꼬대 하는 사람도 막 웃는 사람 있잖아요. 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막 너무 얼마나 기분 좋은 꿈을 꾸든지 그냥 확 크게 웃는가 싶을 정도로 이 할렐이라는 말이 히트 할렐이 되면 그냥 늘 기쁨에 넘쳐서 입에 찬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입에. 우리 같으면 흥겨움이라는 게 있고 근데 단순한 흥겨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히트 할렐이라는 독특한 그 히브리어 용법인데 그걸 뭘로 바꿨는가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말을 바꿨어요. 70인경에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관점이 무엇인가? 바울의 관점은 단순히 이신칭이라는 말, 법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 심지어 신앙 고백적인 용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신칭이 받은 거, 그리스도를 믿고 사죄함을 받은 거,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 있는 거, 나는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구나. 일상의 기쁨이구나. 진짜 삶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별도 뭐 시험 잘 보고 뭐 직장 칠 때고 돈 많이 벌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나 가진 거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율법에 의해서 거꾸로 막 자기 양심이 매이고 자기 민족적인 정신이 매이고 모든 사사건건이 다 매이는 게 구약의 발세파들이 가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까지 가진 민족적인 자부심이었잖아요. 근데도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자부심 때문에 망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자부심이 너무 오만방자하게 된 거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을 자랑한 너희가 왜 율법으로 망하는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네 인생을 세속화된 삶을 살고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가?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울 사도가 바꿔요. 우리에게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바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정도다라고.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사사건건 율법의 발세파 서기관들은 뭔 일을 하더라도 율법을 조항을 내세워서 이것을 하면 왜 하나님 그렇게 복과 저주를 약속했습니까? 또 민족 전체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을 어겼더니 엄청난 우상숭배 죄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세상 밑에 찌끄레기가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세파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 아주 강력한 민족 정신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되듯이. 근데 바울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자다가 일어나서 즐거워할 문제고 일상적으로 늘 입에 저절로 막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문제인 것이지. 그리스도 구속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죄상을 받았는데 아무 일상에서 느낌도 없고 반복도 그냥 맨날 조금 더 세상에 주어지는 행복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 조금 인정해 준 거 가지고 조금 더 누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아까 혼인고 문제가 나와도 누가 조금 나를 사랑해 주면 막 거기에서 막 무슨 뭐 치수가 올라간다 그러죠. 막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행복 지수가 어디에 생기는 것인가?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다윗도 그렇게 경험을 했듯이 우리는 사죄의 은혜 때문에 사죄의 독특한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런 행복 지수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거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 확신을 우리가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큰 주제 하에 이 즐거움을 생기게 하는 복음, 그다음에 그걸 위태롭게 하는 또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즐거움을 왜 강화해야 되는 것인가 소수자 삼아서 로마서 5장에 전하는 복음을 좀 더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첫 번째 4장에서 기록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5장이죠. 예를 들면 1절만 본다 할지라도 인과관계 접수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았다. 이렇게 얻었다. 그것도 그냥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얻었다고 딱 이래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공로가 없고 만약 공로가 있다면 더 저주밖에 없는 심판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게 내가 일한 내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인데 근데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해놓고 오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 한 짓은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부인을 팔아먹는 짓이고 그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잘 시컨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 말을 잘 들었더니 하갈이나 들여가지고 이상한 집안을 송두리째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면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대해 주셔서 끝까지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셨으니까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대한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인생밖에 요약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삶의 논리, 삶의 경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인과관계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지. 그게 수상적인 가능성, 수상적인 여건을 잘 종합해가지고 그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 걸음을 안 걸어야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믿고 사는 것이지. 왜냐하면 할례자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무할례 시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인 거죠. 당군이 아니에요. 이상한 홍익인간을 기치를 내서 온 당군이 조상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와 아주 심판을 받은 그런 혈연의 조상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계통을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럼 나도 우리의 사사건건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혼인 생활이 있고 중간에 경제 생활이 있고 중간에 무슨 사건건이 생기면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끝까지 갈비고 다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갔다가 다 헤매다가 다시 또 뒤에서 뭐라고 해서 또 믿음 되찾았다가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한테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이고 돈맛도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일반 수상맛도 못한 기독교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과 믿음에 이르러야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생을 가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지평하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안 보였잖아요. 90살, 100살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 안 그래요. 위험하려고 그러면 또 당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는 짓은 아내를 팔아먹는 짓밖에 없는데 또 찾아주시고 그것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시종일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리와 하나님의 의무가 나한테 적용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듯이. 그러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지난번에 얘기한다면 내가 사사건건을 주께 맡기기만 하면 내가 풀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싹 가버리는 것이고 불신자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사사건건이라도 이거 내가 그냥 함부로 대했다가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희석돼 버리니까 주님 내가 이 사사건건을 주께 맡기고 갑니다라고 그러면 자꾸 주께 맡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율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율법을 어느 만큼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한 만큼 그 이상으로 가야 나도 율법을 자랑스러워요. 나도 율법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10편 110편이 그런 거잖아요. 고생은 많아요. 막 우여곡절은 많아요. 근데 결국은 해결책은 뭔가 10편 110편 기자는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율법에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10편 1편처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어야 묵상하는 자리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왜? 뭐가 시달릴수록 악인들이 꾀가 나를 괴롭히고 죄인들의 길이 나를 자꾸 유혹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자꾸 마음속에 자꾸 그쪽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끝까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차원에서 끝내버리는 문제를.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끝내버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끝내고 여호와 율법 안에 내 삶을 딱 맡기고 끝나는 것이지. 내가 방법을 막 찾고 내가 열심과 노력을 막 하는 거 비교 우위적인 차원에서 생존 경쟁적인 차원에서 자꾸 경험을 내서 오고 자기 조건을 내서 오면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삶이 안 돼버려요. 믿음에서 어디 방황한 어디 인생을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영원히 헤매버리면 그 영원히 헤매는 부모가 밑에 자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도 막 헤매요. 어떻게 인생 사는 건지 잘 몰라요. 부모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지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고 우리 1세대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살면 나머지 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왜? 아브라함도 그때 끝까지 맡기니까 아브라함의 자체가 이미 뒤죽박죽된 인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과 내가 늘 살피지만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풍비박산된 인생이에요. 한 번 잘못했더니 그냥 집안이 막 별짓 다 일어나고 집안의 문제가 그냥 교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까지 다 적용이 돼버리니까 그냥 좌충우돌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다윗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변함없이 자기 길을 가잖아요. 왜 그래요? 사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적어도 구약적인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은 아직은 성소의 복음이라는 게 지성소의 복음이나 하나님 희생사의 복음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충분히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삶의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와 나 관계는 제사로 맺어지는 것이고 언약으로 맺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걸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그걸 하나님이 희석시키거나 그걸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너는 끝까지 나와 맺은 제사 언약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방식이고 또 다윗이 사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실은 여기도 보면 그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 2절 상반절이 직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말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청유형 비슷하게 써있고 또 헬라어로도 청유를 병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헬라어는 약간의 사본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아주 명백한 직설법으로 써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누리자가 아니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청유형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청유형은 영어로도 let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거죠. 하자라는 말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냥 아주 담담하게 직설법으로 딱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죠. 한 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변경하신 법은 없어요. 우리는 천하 누가 뭐라도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별짓 다 생겨도 전세가 경천동잔이 생겨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건 뭔가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 인정받은 그 복된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 전체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건 천하 누가 뭐라도 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은 그 화목한 관계로 된 것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관계는 남북과 뭐 대결되고 동서가 우리나라도 막 서로 보이지 않는 암투를 하고 또 같은 직장 내에서도 뭐 잘나는 사람 못난 사람 또 막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끊임없는 생존 경제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아브라함처럼 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되는 것이고 다윗도 아무리 뒤죽박죽된 자기 교회 현실이고 그 민족적인 현실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 맡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한 번도 다윗을 네 잘못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너에게 벌을 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죄의 은혜 때문에 지성소의 복음 때문에 또는 희생제사의 복음 때문에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아침 저녁까지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소유한 자로서의 절대 삶이 이지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자는 것은 확고하게 두신 거예요. 다른 돈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평가하는 것도 있다가도 없어져요. 또 사람도 스스로 나이 먹으면 인기도 다 떨어지고, 심지어 집안 사람도 조금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가 너무나 지질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자식들도 싫어해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원래 죄가 있고 세상만 의지하고 있으면 이런 거 나도 자식 어느 만큼 키워보고 또 더군다나 어느 만큼 우리가 훨씬 더 인생 경륜 산 사람은 자식도 소용없어요. 때가 자기가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절대 안 없어지는 게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게, 하나님은 절대 아버지로서 나를 자녀 상대는 건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니까. 부모라도 자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식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으실 때는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는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를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호소하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지. 딴 데서 자꾸 명함을 찾고, 딴 데서 가능성을 찾고, 딴 데서 막 애걸복걸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걸 바울 사도가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소유한 자로서 절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약속이 변함이 없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와 관계를 속이거나 조금 모른다 하시거나 조금 애매모호하게 절신한 법이 있는가? 안 그래요. 부모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식이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자식이 뭐 돈 빌려달라 그러면 모른 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돈 빌려달라고 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신다니까. 지금 나 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돈보다 훨씬 걸 준비했다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나 돈 때문에 도무지 인생을 못 살겠어요. 그렇게 호소한다면 돈보다 훨씬, 그래 내가 그냥 전자동으로 우주의 식사를 줘가지고 널 평생 안 먹어도 살게 해주마. 그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요새는 약 먹으면서 난 이게 우주의 식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약만 먹어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만 음식만 먹어도 일일이 영양소가 많이 좀 가서 저리 가서 뼈를 낫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면 무조건 나는 그게 완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일일이 영양소 챙겨갖고 다 먹어서 어느 영양소는 이리 가고 어느 영양소는 뼈로 가고 어느 영양소는 뭐 살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완벽하게 지지해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현찬한 분이 절대 아니다. 웬만한 자식도 자식을 바라볼 때도 부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자식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걸 못 하시겠냐고.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존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덕이 들고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을 즐기자고 얘기하는 거야. 화목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절대 약속을 주시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구속의 은혜를 버리신 적이 없으니까 화목을 즐기자.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오늘을 즐거워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연히 기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확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문제를 겪든지 간에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내 역할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할 일이 있기를 바란다. 네가 네 스스로 인생 함부로 하지 말고 네 문제 앞에서 내가 네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걸 확고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취한 방법,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쓰는 거 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충분히 내 삶을 가장 보람 있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이끌어 준다고 하니까 자꾸 그게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기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감성적인 편안함, 내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주님 앞에 감사와 주님 앞에 그런 주님 나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만족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믿으나 마나 그게 당이나 마나 이런 개혁계 신앙 배우나 마나 그게 우물길 된 일이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나한테 누구라도 재밌는 것이고, 억지로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억지로 율법 크게 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삶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토대가 되고 어떤 사사건건 어떤 심지어 우여곡절 속에서라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거기서 빛을 발휘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런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현이 재미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는 조건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우리말 표현도 좀 뭔가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도 은혜라는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헬라어에 n이라는 상태 전치사가 있고 에이스라는 동작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이라는 건 뭐뭐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쪽에 뭐뭐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에이스라는 그 상태 직접 동작 또는 적극적인 전치사는 직접 쏙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세계 속에 내가 그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 앞에 든든히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 또 같이 가는 것이듯이 나한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해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계속 내 삶의 여건이 더 확장되고 은혜의 여건 속에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계속 속속들이 자꾸 우리한테는 속속들이가 더 허겁지겁 인생이 되고 뭔가 막 허둥대는 인생살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특연치 않은 인생살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다라는 말.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실 때는 은혜 후에 은혜가 있게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은혜 받으나 마나 믿거나 말거나 되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사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야 되는 그쪽 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을 모셔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약속을 자꾸 확인하고 구속 은혜를 자꾸 더 재확인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지 내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생정신에 사람께 사는 것일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최소한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늘을 들으면 제일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살았으나 죽어서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의 것이 아니다. 딱 시작해버린 거죠. 내 것이 시작하려면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돼요. 이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저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 자식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막 내 일가 친척까지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지적 문제도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세상 건 다 인간 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마귀적인 방식이고 발달적인 방식이고 유상 숭배적인 방식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방식이 바로 세상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난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고 근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몸도 영혼도 함부로 굴리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막 자기가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세상에 휩쓸린 대로 살지 않고 자꾸 선별해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해야 되고 죄인들의 길이 자꾸 보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 다 이 길로 달려가는 거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게 다 그 사람들 모여 사는 세계가 온갖 불의가 난무하고 있고 거기에서 온갖 자기들의 협잡질이라고 할까 자기들 오만 잡다고 고물수수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보기에는 판사들의 세계 검사들의 세계 막 이런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다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배후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심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개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머리에 심판을 이고 사는 것이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 후사로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나는 내 사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현장으로 늘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현실을 가름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식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빈약하고 아무리 세상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장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특별히 바울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복음을 즐거워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즐거워한 것 같이 이렇게 성신을 기쁘게 쫓아라. 그 진정한 만족, 진정한 삶의 기쁨,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는 것인가? 구속의 은혜를 자꾸 확인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안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망할 때 안 망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내가 심지어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희낙락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헛된 기쁨, 좀 미친 듯이 하는 그런 그야말로 희낙락한 삶을 향해서 집요하게 자기들의 온 힘을 다 기울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죄가 해결된 것이, 우리 죄가 근본적으로 사유함 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삶의 터전이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에 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치심하거나 세상 사람이 막 귀하게 여기는 것에 치심하지 않고 복음에 치심하고 사죄의 은혜에 치심하고 성경에 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에 치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거라가 이제 설교가 마쳐지면 당연히 다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배 마지막까지뿐만 아니고 예배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더라도 그걸 마지막 강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 내게로 향하 드신 것이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따뜻한 얼굴빛을 나한테 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내 사사건건에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 굴곡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부르짖으면 충분히 그 위대한 평강의 사실을 확신케 해주시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그 소유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세상 사람과 어떤 이치를 가지고 내가 내 얼굴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 드신 것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의 가장 강력한 근거와 토대를 삼고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사라진 것, 하나님 얼굴빛을 나에게 행해 주신 것, 하나님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상대해 주시는 것, 얼마든지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르죠. 내가 어느 부분에 마음이 괴롭고 슬퍼하고 어느 부분에 잘 마음에 컴플렉스가 있는가 이걸 잘 모르죠. 예수님은 충분히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죽게 맡기고 내 문제를 가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알아서 살면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럽고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세상사가 다 부끄러운 거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살았더라면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가서 똑같이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걸려 마음. 둘 중 하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당시 이름을 걸어두셔서 내 삶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으면 바울사처럼 부끄러워 아니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인가? 내가 믿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인 것이고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있다가 사는 것이다. 그걸로 다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방향성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웠다 안 부끄러웠다. 우리끼리 만날 때는 안 부끄러웠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부끄러웠다. 이렇게 돼버리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담대한 고백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것인가? 바울 사도도 엄청나게 부끄러운 존재였죠. 왜? 발세파 중에 발세인이었으니까.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회복하려는 민족적인 자기 지파적인 소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민족의 장래를 다시 다윗 왕국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됐지만 결국은 그들이 패가망신한다는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발자취가 있으니까 한때 유대인들 속에서는 유대인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보다는 차라리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집안의 이력도 있겠지만 유대인 자체가 유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족적인 큰 저주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내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왕권을 회복한다면 또 새로운 민족의 장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유다 지파에서 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가 종이 된다고 하고 그리스도 죽으심이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고 하물며 로마 대제국의 그런 팍스 로마나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강력한 통치 밑에서 자기들의 가장 천민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도 불량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제국이
조선인들을 상대할 때는 가장 힘들게 상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불령선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아무리 통치해도 조선인들은 굴복되지가 않아요. 또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조선인도 많이 있었지만 그 독립사들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불령선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쓴 건데, 거의 일본 치하에서 대일본 치하에서 불령선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야말로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가장 불량한 그런 식민지의 한 백성이 되었죠. 식민지의 어떤 똑같은 유대인의 어떤 청년 남자를 구세주로 내세워서 바울사도가 전해야 되는 그런 구주가 되신 것도 유대인인데 그 전하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 문화적인 익숙한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속했다 한다 할지라도 바울사도 고른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늘 세상이 부러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세상에 명분이 안 드는 걸 다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더 막 그 명분을 세워준 것이 이제 카이퍼리안이 된 건데, 직장에서 막 복을 받고 막 뭔가 막 남다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세상 앞에서 막 터져 닥치고 싶은 건지인데, 정작 바울사들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가 큰술질 조건이 아니고 로마 소장에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을 말하면 의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 찬양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항상 나를 대비시킨다. 어떤 사사건건이라도 계속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드릴 준비를 하고 싶고 하나님 이름을 딱 걸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생겨도 그 딱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런 과정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걸 주님이 미리 준비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알고 어떻게 오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30년 전 이전에 한국에서 겪었던 현실, 또 심지어 IRC의 어떤 김은종 사님의 크신 나름대로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 삶에 새롭게 출발됐다 한다 할지라도 5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건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인가.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빈약하고 초라하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사건건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시킨 사사건건이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다. 내가 내 현실만 가지고 내 실력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우리의 처지와 행동만 가지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즐거워할 수가 없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자체가 아무리 발벗고 뛰어도 내가 세상 사람 못 따라가게 생겼는데 내가 이 빈약한 조건을 가지고 이 형편없는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만 잡다한 생각이 이번부터 100분까지 써도 안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면 이같이 형편없는 인생이고 두랩돈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인생인데 너무나 빈약하니까 여건인데 하나님 영광을 약속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 이름을 걸어두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바라신다. 믿음으로 해결을 바라신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제 오늘 현실을 아무리 취약한 현실이고 정말 환란이 나한테 임한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즐거워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바울사도의 논리예요. 환란이 적당한 환란이 아니고 환란줄이에요. 환란이 겹친다 할지라도 코로나 겹친다 할지라도 암을 겹친다 할지라도 직장에 실직과 실직이 겹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쓰시는 방식이 따로 있다. 나를 이끄시는 방식이 따로 있다. 그게 지금 환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환란은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발 나온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해놓고 어떤 식으로 화평을 누리는가. 계속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은혜 위에 은혜를 만들어간다.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냥 믿음만 하고 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되면 현실 자꾸 내가 믿었다고 해놓고 교회 나온다고 해놓고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로 들어간다. 그게 진짜 화평을 즐기는 길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즐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하나님의 인지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은혜 안에
이 은혜 속에 굳게 서 있다. 아까도 5장 초반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하는 누자 해놓고 그다음에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자꾸 세워주세요. 정상적인 경우로 하면 어느 신자든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자꾸 세워주셔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막상 사람들의 문명인들의 현대인들의 그런 독특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꾸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꾸 믿음을 딱 토대를 딱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토대를 쓰면서 자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왕국이 어설픈 게 아니구나. 나 삶의 구석구석 사사건건마다 충분히 은혜의 왕국에 걸맞는 형식으로 자꾸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거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확고부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계 속에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함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홀로 그냥 기분 좋아서 막 큰 소리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례 기록다 3주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뭔가 그러면 뭐 대단하게 무슨 삶의 문제가 막 세상 사람 앞에 과시할 정도로 막 현저하게 돈이 탁탁 떨어지고 막 성적이 탁탁 되고 막 학교가 취직이 탁탁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서 영혼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옛 생명과 그 옛 자, 옛 본성이 죽어가고 새 본성, 새 자, 새 생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혜가 현저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신비한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겼다 한다 할지라도 집안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 감정을 달리해야 되고 내가 내 인격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내가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사는 게 확고부동해지는 거고 아 이게 어설픈 인생이 아니구나. 세상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별개의 인생이고 특별한 인생이고 구별된 인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확인해야 내가 세상 앞에 담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현찮게 생각을 하고 나를 하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폄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남다른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적당히 크게 웃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인 차원에서 일관되게 일해보면 감사와 찬송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큰 단락이 있고 우리의 선행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선행이 있고 우리 회개가 32주와 33주에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선행은 무엇인가? 내 영혼의 변화다.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 영혼 속에서 내 지성과 감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행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에서 번들하게 행사를 하더라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내 혼자 즐거워야 된다니까. 내 혼자 즐거워한다는 말이 우리 모두 감사 찬양합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면 얻었고 우리가 들어가면 얻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있고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나한테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포기하고 옛사람적인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악인들이 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도모를 하고 교인들이 막 끝까지 그 길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 때문에 막 정당이 생기고 막 정치가 생기고 경제가 생기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막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막 사람들 뽑아다가 장관도 삼고 뭐 웬만한 행정사무관 하나 되려고 해도 얼마나 고시에만 어려운 고시를 패스해야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친히 알아서 경영해 주시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고시를 합격해야 된다거나 대단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법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주께 맡기는 거, 믿음으로 믿음을 이기게 하는 거, 오늘도 주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이델베르크 교름답에서도 뭐 100번째만 무슨 얘기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특별히 환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가장 심각한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은혜의 삶, 구속받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결정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러면 환난에서 오는 거죠. 적당한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심각한 가정이 무너질 정도의 집안이 무너질 정도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환난의 성격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환난이야 10개라도 와라. 나는 즐거움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절대 취소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절대 무효화되지 않는다. 환난이야 10개나 100개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너무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 그러는 것인가 그랬더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현실을 막 허둥대거나 당황하거나 막 쩔쩔매거나 막 애구다고 하고 막 뭐 엉뚱하게 막 신세 타령을 하거나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끝까지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써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끝까지 즐거워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써있어요? 인내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말로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연단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캐릭터라고 써 있어요. 한 인생의 독특한 성격을 만들어내요. 캐릭터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기에도 여러분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이 본캐, 부캐라는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본캐, 부캐라는 말을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를 텐데 연예인들이 볼 때 연예인들이 재주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가수인데 부캐는 자기가 뭐 하다못해 본캐는 가수예요. 근데 부캐는 자기가 또 별도로 뭐 노래 말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부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본래 캐릭터가 있고 또 부차적인 제2의 캐릭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본캐, 부캐라고 말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본래 인생의 정체성, 인생의 특성이라는 게 뭘 통해 드러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해 드러난다. 그걸 끝까지 주 앞에서 잘 견디게 만들어 주시다니 그 견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연단된 삶이 되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너는 네가 절대 세상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 확고한 사실을 점주는 특성 있게 캐릭터가 특성 있다는 말이잖아요. 별개 자기 성격을 딱 유지하게 한 인간의 개성을 딱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끝까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주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내 몸과 영혼의 관리자가 되어주신 거구나.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자상하게 끝까지 나를 보존해 주신 거구나. 연단된 인생의 성격을 만들어주세요. 그 연단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본다면 도키몬이라는 독특한 단어인데 여러분과 제가 도키몬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어디에 등장하면 로마서 12장에 등장을 해요.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할 때 분별하는 말이에요. 그 분별하는 말의 원래 헬라어적인 뜻은 그게 그렇게 큰 금광 덩어리가 있잖아요. 금광 덩어리가 여러 가지 그 용광로를 거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금의 형태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재련한다는 원래 동사예요. 잡다한 것이 막 섞여 있는 게 이 상사에 얽히고 설키고 막 죄된 본성도 얽혀져 있고 온갖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이게 한 인생 이렇게 캐릭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문제가 주어지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지켜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계속 버릴 거 버리게 하고 시설 거 버리게 하고
그것도 불시험을 통해서 계속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난 교회 살아있는 지체구나. 나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새로운 인류의 진짜 멤버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가야 될 인생인 것이지 내가 우물쭈물한 인생이 절대 아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리 허덕이들 할지라도 그 모든 허덕임과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스트레스와 그 어떤 환란이라도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은 나를 성실하게 작업을 하셔서 나와 더불어 모든 가정과 여건을 충분히 주님이 섬세한 작업을 하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한 작품된 성격을 우리는 연단된 성격이라고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세우시는 거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생을 세우시는 거고 창세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시 없는 인생살이 그 본래 인생의 아름다운 빛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충분히 해나가시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단받은 독특한 성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해서 성격의 약속을 향해서 일관되게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웬만한 문제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분히 복음을 즐거워하고 구속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신 일정한 방법론, 일정한 어떤 인생의 행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장초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결정적인 증거는 사죄예요. 그렇죠? 사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꾸로 내 삶이 불안해지면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과정 속에 기본이 믿음으로 롭당을 받은 것이고 사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주님과의 화목함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두셨으니까 내게 주어진 사건권에서 현실에 놀라지 말고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주님과 화목을 즐기는 방식이 화목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이 우리의 진짜 인생을 사는 방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예, 일반적인 경우는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또 하나의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proven 캐릭터라고 써 있어요. proven 그러니까 검증된 성격. 뭔가 시험과 연단을 거친 성격이다. 그 인생의 특징이 딱 현장에 드러나는 건데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생의 성격이 돼요. 어느 한 개인만 특수한 연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 교회에 딱 적합한 자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충분히 나아갈 그런 본래 특수한 성격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뼈든지 뼈로 살찌게 살로 완성돼가는 특수한 성격으로 확정돼가는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절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조건만 보고 우리 나약한 인생의 여러 가지 참 뭐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잖아요. 그것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럴 때 더욱더 주께서는 믿음에서 믿음을 이기게 해서 더 강하고 확고한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영광 위에 영광을 더하는 복된 인생, 세상이 알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생을 얼마나 살게 하신다. 그것을 바울사도는 5장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합니다. 아멘.